자, 따라하세요. 청춘으로 새롭게 성령의 불 받자. 성령의 불 받자. 우리 찬양팀들, 모든 찬양팀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여기저기 말이에요, 상담이 들어. 이게 누적의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에요, 너튜브에 올라간 글들 중에, 방송 중에 뭐 많이 올라간 건 한 2천, 3천, 요즘 조회수가 몇 년 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우연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에 불 받고 싶은 거예요. 청춘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직감적으로 묻습니다. 물어오는 질문 중에 오늘 성령에 대한 찬송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불비라고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한테도 문자를 넣었더니 정확한 제목들을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가사 내용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령에 대한 찬송 중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감동이 오는 찬송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오히려 말이에요, 보혈 찬송이나 부활 찬송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선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평생을 목회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남은 1년간은 성령과 함께 사역하다가 성령으로 마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으면 보혈로 누적되었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훗날에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곤하지 마세요. 곤비하지 마세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단어가 와야 돼. 어떤 단어냐? 따라 사랑. 보혈에 대한 사랑. 보혈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렇게 외치세요. 사랑이여. 사랑이여. 십자가로 오시옵소서. 십자가로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외치세요. 부욕해 됩니다. 따라서 부욕해 됩니다. 부욕해 됩니다. 그래, 신명기 28장 12절로부터 14절 같은 복이 바로 임하는 것이에요. 이번 절기 때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3일에 한 번 꼴은 전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 읽고 설명을 해줍니다. 읽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로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부요가 요셉 창고급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그럴 때 믿음 달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신명기 28장 12절에 말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리신다고 하였죠. 그 때를 따라 단비를 맞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농작물들처럼 여러분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의 현장에 있어도, 잘 들으세요,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 맺어가지고 곤비한 자들이요, 로마서 6장에서 구원받았다고 터무니없이 많이 기뻐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을 넘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할 자다. 정통으로 신학을 하고 아니면 말이에요, 그냥 훔치듯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성령의 불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늘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따라하세요. 나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 곤비하고 피곤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여서 사울 청년에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교만하였던 자가 작은 자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바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쓰신 분명히 성령 받았죠. 그런데 곤비해요.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곤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흥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부흥요? 내 마음의 부흥. 마음이 부흥이 안 되니 공허함이 들어와요. 여러분, 공허함은 잘 들으세요. 사망의 권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따라붙는 건 가난의 영이 여러분. 가난의 영과 사망의 권세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자꾸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허무해지면 사람은 어떤 일을 많이 겪느냐? 잘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한 거에 초점을 맞춘 허망한 것이 여러분 기운을 따라서 여러분 속에 와요. 오늘 이번 부흥성회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기운이 강한지 안 강한지 결론을 얻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 봉투를 쓰실 때 막 정성을 다해서 먼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어떤 거를 올릴까 이러면 기도 제목이 틀려져요. 그러면 여기부터 앞뒤가 꽉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 급하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한두 줄 적고 하나님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이렇게 막 여우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제목들을 일기 쓰듯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부흥되세요. 그래서 영혼이 호흡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재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성껏 말이 여러분의 소망을 아랠 때 이런 소망이 있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때가 되면 듣는 복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더 빨리 이루는 방법은 크게 이루는 방법은 성령님 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비를 내려 아니면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아니면 주여 주여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러면 말이에요. 글 쓰는 도중에도 임재를 느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환상을 가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버려요. 그러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인직과 재직들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 받으세요. 그러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되려 그러면 항상 이 영광이란 단어, 영화로움이란 단어, 이런 아름다움이란 단어는요 성령 빼고 기독교인들이 설명하려 그러면 제가 단언합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조직신학 가르친다고 하여도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의 힘, 영권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뭐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율동을 잘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전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자기 어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럼 흙으로 만들어진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성령의 불로 안에서부터 다시 구워줘 버려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버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싫어지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무너무 싫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넘어지는 것이 바로 나타나니까 넘어짐이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쪼개지는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이 들어서 막 도끼처럼 쪼개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니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요? 그냥 비 맞고 다니면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성령의 불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릴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의 글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으로 단비를 맞고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될까요? 그냥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악기를 제가 예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지금 임할저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예언할 수 있어요. 흙처럼 바뀌어갑니다.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부서지고, 네? 그리고 무언가 굴러가려고 하면 할수록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 썩어버리고,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해도 그 자들의 인생은 뭐냐? 썩어 없어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시대 청춘들이요, MZ세대가 교회로 다시 많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청춘으로 새로울저다. 그러려면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흙덩어리가 도자기를 긋는 도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모습을 상상하세요. 달덩이 같은 하얀 백자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작은데 문양이 아름다운 청자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도가에 들어가서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불도 아니에요. 수백도, 수천도를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바로 쓰고 바로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 복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흙덩어리로 내보내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뱀과 정갈에게 물어뜯기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아말렉 족속에게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고,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과거에 선교단을 이끌고 연변에 가봤어요. 거기서 단동이라는 데서 보면 말이에요, 다리 건너면 바로 북한이고 저쪽으로 보면 말이에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의 공산주의에 더러운 야망이 사라질저다. 대한민국에 무슨 병고가 생기고 지금 소위 말하는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단동 다리를 건너서 직결해 있는 기갑부대가 바로 건너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는 데는 3시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건너는 데는 7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센 특공부대, 기갑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북녘땅에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바리게이트가 열리면서 막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대군이 준비 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있지 말아야 됩니다.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최율이 돼요. 그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어둠의 영이 있으면 이것이 파악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려 청자로 나와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굽기 전에는 1,000원도 안 합니다. 구워야 가격인 것이에요. 불시험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수억짜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말이에요, 복이 있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2억을 날리셨어요. 그 집안에서 어머니한테 막 머리 뜯기고 인생아 퇴직금 다 소멸해 먹었다고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진품 명품을 보는데 말 자기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는데 네?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엄마 모르게 공부한다고 하면서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자기 필통을 보니까 자기가 연필을 꽂아놓는 연필통을 보니까 반은 시커멓게 타있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게 귀한 거니까 이게 원래 붓을 꽂는 필통이었다 이래. 그 필통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진품 명품에 나왔는데 역사상 최고가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던 돈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딸 자식 하나 잘 두니까 딸 자식이 말이에요, 필통 들고 나가서 진품 명품 나갔는데 그때 단가로 5억이 넘어버렸어요. 얼마 잃어버렸다고요? 2억. 돌아온 돈은 갑절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 자랑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이 필통도 구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불속을 통과했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고려시대 왕이 쓰던 필통이었대요, 여러분. 네? 그게 어떻게 살아남아갖고 구워져가지고 수백 년 내려와가지고 거의 1000년 가까이 내려와가지고 그 집안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불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양은 말이에요. 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평야건 자주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여러분 좋은 땅이라도 두 자로 줄여 같은 땅이에요. 박토가 돼버려요. 박토가 뭡니까? 굳어져 버려서 식물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이건 말이에요. 자갈밭보다도 못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네? 가시와 엉겅퀴의 밭보다도 못한 밭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쓸 수 없는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굳은 땅에는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의 담비를 받아야 토양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 들어가는 좋은 땅, 순종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비유 나오죠. 이스라엘은 땅을 개척할 때 이 좋은 땅을 위해서 길가에서 이렇게 만든다. 농사짓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길가밭이죠. 길가밭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 만들다 보니 돌을 여기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아직 개척하지 못한, 네? 그리고 개간하지 못한 묵은 땅,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점점점 넓혀가는 것은 따라하세요. 나의 신실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악하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헌금 봉투 하나 쓰는 것도 말이에요. 네? 그냥 반나도 없이 제대로 쓰고 신실하게 씨앗을 뿌리듯이 심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가난을 벗어나겠다. 그러고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역자분들이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분들이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것부터 충실하세요. 따라하세요. 작은 것부터 신실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성령에 불받고 비가 내리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이 되어서 생명력 넘치는 인생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꾸어질전정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1절로 보세요. 이런 말씀 받으면은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날저다. 자, 제가 선포합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은 두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게임이나 자극성 영상을 보면 우리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받아 먹으면 말이에요. 네? 내가 부욕해야 된다는 구절 같은 걸 만나면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도파민이 막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엔돌핀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엔돌핀보다 200배 이상 즐거움을 주는 다이돌핀이 살아날지어다. 오죽하면 이 돌핀이 말이에요. 다이돌핀이에요. 엔돌핀을 넘어서서 엔돌핀 하면은 자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알아요. 연세대 교수 하시다가 엔돌핀 박사 되신 분 항수관 박사님. 기독교인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엔돌핀만 나와도 인생은 언제나 해피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어떤 것이냐? 이런 성분이 여러분. 옛날에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구예요? 부처. 일대 부처예요, 여러분.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몸에서 구슬, 사리가 나왔다 그러죠. 그 뭐 스리랑카로 하나 보내고, 우리나라 불국사로 하나 보내고, 또 인도로 보내고, 거기에 막 절하면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이러는 가짜 믿음이 들어가죠. 따라하세요. 헛짓거리 하지 말자.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뼈, 척추뼈, 머리뼈, 뼈가 있는 데서 골즙이 나와요. 이것이 너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쫙 느낄 때 딱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때 말이에요. 뭐 거추장스럽게 삼배 옷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입었던 양복 한 벌 입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잘 타서 말이에요. 뭐만 잔뜩 나오냐? 구슬만 한 바가지 나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불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증명하세요. 불 속에서 구슬이 한 바가지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명 타종교가 얘기하는 사리가 한 바가지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행복의 영이 임하면은 이게 막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시편 37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온수가쁨은 주께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할저다. 그럼 어떠냐? 악인들은 세잔해진다는 걸 알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뼈에나 신경 쓰고 행복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이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돌아서고 나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할저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구슬이 나온다. 여기까지 마지막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버리는 특히 여러분이 자주 암송하였던 구절 시편 23편 1절로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잘했어요. 이런 구절들 올 때마다 여러분 구슬이 생겨야 돼.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 한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해주겠다. 조건이 뭐냐? 다만 성령으로 이 말씀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더 복을 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흙같은 인생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 시대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러죠. 중소기업은 가자니 창피해서 못 가고 대기업은 가자니 실력이 안 되고 그 은행 가자고 하니까 문턱이 높아서 안 되고 네? 그리고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 가자고 하니까 조선족들이 많아갖고 못 가겠고 그러니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네? 동사무소에 받아오는 28만 원 가지고 게임비 적게 준다고 하다가 서울대 나온 녀석이 아버지 폭행하고 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이러니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형통과 장수가 사라지고 불평원망하다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붙잡혀가고 이러는 여러분 빈곤의 악순환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자,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 4장 19절 같은 구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이런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모든 쓸 것이 채워집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은 1000번이라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이 재벌급 부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생기냐? 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한다. 그래, 이 첫 경험, 첫사랑이 중요해요.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막 이 말씀으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소망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잖아요. 청춘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직장도 주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어요. 미혼모 사역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사역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1년에 지금은 말이에요. 한 800억씩 들어가요. 800억씩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150명 성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설교는 80% 이상이 재정 설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고 사역해야 정회원, 성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물질의 헌신이 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교인, 부회원 이렇게 돼버려요. 부회원은 말이에요. 몇백 명 됩니다. 그런데 정회원은 딱 150명만 뽑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사역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면 모두 아멘하기 시작할 때 1년 안에 그대들의 열의 하나 11조가 10배로 늘을지어다. 목사 막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면 이루어짐을 믿고 살다 보면 말이에요. 양말 장수가 신발 장수가 되는 것이고, 참기름 장사가 올리브 무역상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장사가 말이에요. 페르시아 비단 장사가 되는 것이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하겠습니까? 그 설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주 듣는 것에 있어. 자주 듣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욥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흙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속에 비가 내렸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수, 즉 말씀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할 때마다 성령의 담비, 성령의 불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아멘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난도 시련도 승리하게 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할까 제목부터 막 기억하기 시작해. 그러니 말이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머리가 말이에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이 막 솟으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갈빗대 사이사이가 즐거운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막 갈빗대 사이사이에 기쁨의 강이 쫙쫙 흐르는 느낌들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하고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은 복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받는 것이고, 평범하게 시작했는데 모세 때 모세를 도와서 성전을 짓는 그 엄청난 인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왔냐? 자, 성령의 불비로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비는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말이에요 피곤할 수도 있고 곤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때를 따라 단비가 내린다고요.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었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때에 받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둘러 받아버리면 맨날 부족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험프대에 집어넣으니까 여기 찢겨지고 저기 찢겨지고, 이 표현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바울 사도의 곧 외투처럼, 성 프란체스카 그분의 외투처럼 말이에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기우고 기우고 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 백성 같은 꼴이 나와요. 뭐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복받고, 그러다가 또 말이에요, 조금 물질이 들어오니까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교만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다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 와서 회개하라 그래.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우상 숭배하여 가난하고 가난하고 가난하다가 이제는 더 가난해지면 이제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렇지,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주여 제가 잘못했사오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고 암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 그리고 말이에요 이방 군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꼴을 하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겸비하여 왔구나, 고생 많았지.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속에선 말이에요 복만 받아봐라, 또 쾌락의 늪에 빠지라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시면서도 말이에요, 예,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삶을 조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성령에 불러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비를 받을 때 그때에 맞춰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는 물과 음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 속에서 인생의 가정, 인생은 아름답다, beautiful life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라비인 것이에요. This is life. 나의 인생은 beautiful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느냐,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붙잡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회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공허해집니다. 공허하면 여러분 2, 3년 가난해요, 여러분. 이건 체험신앙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성경 그대로 언어들을 보면 말이에요, 공허가 들어와서 허무한 것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뭘 해도 가난해요, 여러분. 왜냐? 공허해지는 이유는 간단하게 연결됩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하고 연결됐어. 뭐냐? 탄신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갖고, 네?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인 케이스예요. 이것이 금방 시키지 않습니다. 삼선 머리카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생명기운이 돌아올 때까지, 힘이 돌아올 때까지 2, 3년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넘어진 것은 어제이고 오늘은 급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척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하는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쳐다봅니다. 마음을 씻어라. 탄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라. 우상숭배의 마음을 씻어라.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자 요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 쏘아주겠지 하고 몇 번 더 착한 척해요. 그러거나 또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 착한 척 했으니까 얼마나 착한지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복을 폭포같이 내려주세요. 하나님 보십니다. 예, 더러워 죽겠다. 예수 피가 그때부터 출동하는 것이에요. 양심으로 죽은 행위에서 새롭게 하도록 보혈이 들어가서 막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죠. 때 타올 좋은 거 가지고 등을 밀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때가 막 국수가락처럼 막 밀려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으악! 하고 소리 질러버려. 그리고 이럽니다. 안 씻을 거예요. 안 씻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고 그러고 나오고 싶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의 수건 타올 하나 걸치고 씻고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열탕 속에 우리를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말이에요, 팅팅 여러분 때를 불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천군 천사로 말씀으로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청년들이 깨끗해질 거 아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 타올라면 빡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말이에요, 옷 입고 집에 돌아와서 힘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목욕 제대로 하고 사우나 제대로 하고 힘이 빠져 턱 안죠.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죠. 상쾌하게 눈을 떴더니 말이에요, 죽었던 물질이 돌아와 있어요. 옆에서 여러분을 깨웁니다. 무슨 잠을 그렇게 많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내가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그럼 자야지. 그러면 그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여러분을 깨운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물건이 돌아와서 저 좀 써주세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자, 읽어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00배 60배 30배, 자녀는 1000배, 국가는 10,000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돋는 단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영경키를 내는 것은 여러분 언제냐 그러면 아직 때를 다 안 씻었을 때,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했거나, 여러분 악한 정욕으로 쓰려고 말이에요, 이제 급히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표현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말이에요, 남자친구들 잘못 사여갖고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철창 속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겠어요. 단심 악한 종종 곧 우상숭배니라. 거기서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호세아 선지자하고 제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회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였다고 해도 마지막 결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탄신과 정욕을 물리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거리로 잘못 쓰는 것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면 지옥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물질을 구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고요, 천사들부터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정욕이 임하기 시작하고 탄심으로 무르익기 시작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인생이 피곤해지고 인생이 곤비해지고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불이 내리면,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악한 것들이 다, 인생 쓰레기들, 곤비하게 하는 쓰레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불이 확 붙어버려요. 그 순간에 어떠냐,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을 외치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나는 정죄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거슬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성경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할 때 불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비가 어떤 형태로 내리는지 보여드립니다. 비는 어떤 형태로 내릴까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의 불비는요, 이 비는 물, 생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 먹어야 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자됨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많이 먹으세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따라하세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 영혼의 운동. 그러니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호흡도 못하고 혼수 상태. 알고 보니까 혼수 상태인데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쥐어뜯겨가지고 말이에요. 빈혈 현상이 막 나타나고 말이에요.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부터 하라고 하면 밥부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밥 먹고 힘내면 말이에요. 너 이리 와. 하나님 실제로 그럽니다. 너 이리 와. 머리에 동동 구르무 바르고 동동 기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발라 이러고.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잔치상 차려줬으니까 숟가락 꺼내가지고 밥부터 먹어라. 네? 그러니까 밥이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부터 먹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좋은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흥분을 넘어서 광분하고 행복해야 돼요. 한 번 외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옛자 죽을 때 가난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줍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재벌급 부요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뒤집는 우리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됨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자, 읽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부욕해 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요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내 가난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죽였는데 왜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왜 불순종하여 갖고 자꾸 찾아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왜 자꾸 파내요? 여러분이 전설의 고향이 구묘해요, 여러분? 네?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냐고, 여러분? 가난은 죽어갖고 해골바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호러 영화에 여우가 말이야 무덤 파가지고 말이에요. 왜 무덤 팝니까? 예? 뭐가 있나 궁금해갖고 무덤 파가지고 말이에요. 죽은 뼈다귀 다시 꺼내고 있어요. 뼈다귀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다귀 속에는 인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 교회 재직과 인직 남자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재료가 좀 나빠요, 남자들은 말이에요. 남자들은 재료가 만드는 재료가 흙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갈빗대를 뽑은 인이에요, 여러분. 인은 밤에 빛나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말이에요, 네? 많은 선비들이 한양으로 공부하러 가고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다가 여우들이 파헤쳐 놓으니까 죽은 걸 다시 꺼내 놓으니까 뼈다귀가 나오니까 밤이 되니까 인이 빛나요. 어떻게 번쩍번쩍. 그러니까 멀리서 쳐다보면 도깨비 불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리 주랭랑 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가난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여러분 빨리 받아쳐야 돼요. 여러분 빨리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들 깨우는 것 중에 여러분들 여기 핵심은 속량 곧 제사함으로 하는데 이번 시간 틀려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이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풍성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충만히 풍성하게 아멘 하면 말씀은 방망이 같고 검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귀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되고 여자분들 내분비 계통이 완전히 치유되고 사망에서 광복을 누립니다. 죽음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한국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목표인 동시에 따라하세요. 말씀이 부요의 보물이었습니다. 부요의 보물이었습니다. 자,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오는 영권을 갖추고 외치세요. 말씀은 진정한 부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부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비가 상징하는 것, 성령의 비가 상징하는 것은요, 말씀일 때가 첫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비는 왜 은혜의 단비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교회 기도 재단 앞에, 은혜의 재단 앞에 놓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단비는 말이에요. 성령의 단비예요. 성령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자, 부르심의 단계를 넘어 의로운 단계를 넘어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단계가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도 다 들어집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오면 뭘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교하고 구제하고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아픈 자를 도와주고 성교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거에 앞장서는 그런 인생이 됨을 알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율 배반적인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임하여 은혜의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와 허물이 내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것은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은혜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말이에요. 뭐 몇 군데서 전화 오면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일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다른 분의 일이고 남의 일이면 말이에요. 남의 교회가 부흥된다 뭐 이러면 말이에요. 조금 작은 교회라 이러면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도와주냐 하면 말이에요.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도와줘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악길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은혜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외쳐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도 성령의 은혜인 것이고, 보세요. 내가 많이 수고하는 것도 말이에요. 자, 몸속이 체력이 영력이 되고 강건하게 될 저다. 뼈마디 관절구서 튼튼하게 될 저다.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될 저다.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서 가난 것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형 각종 병마 각종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순종의 영이 임하여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고 뭐 이렇게 돼야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 말이에요.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불러놓고 호되게 했어요. 왜냐? 제가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좀 으실으실해갖고 입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정중해야 돼요.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그 앞에서 말이에요. 판콜 사 먹어야지 이랬다 2시간 야단 맞. 목사님이 식사 끝나고 박 목사 따라와 이래갖고 예?
할머니 목사님이신데 야단 맞는 방까지 가는데 말이에요. 그게 20m도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방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 가서 무릎 꿇고 앉으니까 말이에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다고 한다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 지금 막 등골이 오싹오싹할 거예요. 너희가 아플 때 사역 받으러 오면 어떡할 거야? 귀신 들리는 사람 오면 어떡할 거야? 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파 죽으면 좋겠어? 목사님 아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혼나고 그분을 아시는 분들 알아요. 목소리가 여자분이신데 말이에요. 온몸에 병이 7개 들었다가 단지 기도원 가가지고 말이에요. 불을 받아가지고 내분비 개통에 뭐 하혈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뼈마디 틀어지고 다리 아프고 뭐 이런 7개 병을 말이에요. 7일 만에 금식해갖고 싹 고치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목소리도 고쳐주셔갖고 말이에요. 박전사! 예. 그렇게 연단받았어. 그런데 이유가 뭐냐? 감기 걸리면 다른 사람 못 돕는다고. 전도사가 말이에요. 사역자가 몸이 재산인데 그 재산 가지고 다른 사람 아플 때 도와야 되고 귀신 들리면 치유해야 되는데 아플 시간도 없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밤새도록 1000번 외우라 그래가지고 네? 밤새도록 1000번은커녕 한 10번 외우면 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외워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마다 경기해요, 경기. 이거 읽을 때마다 경기해요. 그런데 그 은사 목사님에게 지금도 어떤 날은 내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고마웠구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데 말이에요. 20년 걸려, 20년. 네? 그리고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왜냐? 바람이 불 때 낙엽처럼 날려가는 동기 목사님들 보고 마귀의 계기 앞에 쓰러지고 사이비들 앞에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말씀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저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그때 야단 맞을 때 내 생명 죽어버렸구나. 내 육체의 생명 죽어버렸구나. 죽기까지 달려간다. 선한 싸움을 한다. 어차피 선한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마귀가 좋은 꼴 보는 걸 절대로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분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지지 말아라. 마귀에게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5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0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을 히브리서 13장 17절로 얘기하죠. 그건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어서 말이에요. 오징어에다 땅콩을 싸갖고 마른 오징어에다 땅콩을 싸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에요. 냄새 막 풍겨도 절대로 달라는 소리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먹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되어서 말이에요. 되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잘 되면 더욱 잘 되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그거보다 더한 주의 종들의 마음이나 사역자들의 마음은요, 사실 고린도서 10장 15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갖고 뭐 행복하고 말이에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래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지켜보면서 와,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우리 서기가 걸어 다니는구나. 차를 몰고 다니는구나.
아유 저거 결혼식 주례를 내가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예하를 이런 거 좋은 거 들어드리면 서기가 결혼해야지 그러면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에서만 있으면 되겠어요? 걸어다니고 사역도 잘하고 말이에요. 또 좋은 자매 만나 결혼해갖고 말이에요. 자식도 한 10명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5절로 보세요. 10장 15절. 예. 이런 마음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자라서 말이에요. 그냥 풍성하게 잘 사세요,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삼으로 예수님 옆에 두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랑을 교제하였고 사랑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곁에 두고 영의 자식으로 두고 그러고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사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에요. 무너지니까 이 땅에 십자가가 내려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가 살아난 것도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인 것이에요. 죄로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재직가 임직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때로는 제가 말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갖고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형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가야지 말입니다. 저에게 말이에요. 금가루라도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들어요. 목사님 뭐 금을 좋아해서 금가루 받으려고 우리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저의 영광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호적이 있는 분들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 같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려면 어떡하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면 여러분 풍성하게 되는 것이 기본 원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분열이 없고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떤 날부터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리 대고 카리스마가 흘러 넘치는 가운데 영광의 영광과 함께 모든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 전하면서 몸이 체울되고 정신이 체울되니까 저 안타까운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시험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말씀 붙잡고 자꾸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이걸 자꾸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암송할 분들만 아멘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눈 감고 한번 암송해요. 눈 감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채워주는데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이 두 자로 얘기합니다.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먼저 출동해요. 그래 여러분의 눈에 시기 질투하도록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린 절대 평가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비교하게 해요. 하물며 은사까지도 비교하게 해요. 돈도 비교하고 차도 비교하고 상황도 비교하고 애인도 비교하고 아이들도 비교하게 만들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정욕 탄심 곧 우상숭배니라. 앞불사 나는 이게 나의 소망인 줄 알았더니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정욕이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었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이기는 방법은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죄짓지 맙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눈이 보혈로 깨끗해지고 맑아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밝아졌으면 이제는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모든 것에 때가 있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성공과 출세가 어렵고 은혜 받기가 힘들고 복 받기 힘들며 무엇 하나 이루기가 힘든 것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집중하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여러분 소망으로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버스 떠나버리면 아무리 멈춰달라고 해도 멈추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미 복받는 때를 놓쳤다면, 버스 타는 때를 놓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불비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말이에요, 악한 정욕과 탄심 이것이 말이 사라지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폐역과 반역과 불신과 배신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여 일어나 빛을 발할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부터 잘해야 되느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풍성함이 돌아옵니다. 육신에게 지면 육신의 종,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 돈에 지면 돈의 노예, 향락에 지면 향락의 종, 환경에 지면 환경의 종인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마귀에게 지면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종된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 고넬료도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은혜를 받게 되는 믿음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임마누엘로 언제나 항상 쉐마되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말씀 들을 때 하나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높이면 뭐냐?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 말이에요. 7갑절로 들어. 몇 갑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말씀 듣는 것만이 기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걸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이에요, 아멘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말씀 듣고 영혼의 양식이 막 쌓이니까 여러분이 자는 도중에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은혜의 불비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내일 가로막으려고 했고 내일 여러분이 시험 들려고 했던 그곳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건 다 타 없어진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은 밝음이에요. 밝음이 찾아왔을 때 계속 밝아서 저녁까지 밝고, 저녁에는 또 기도하여 밝고, 이런 여러분들이 밝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땅이 되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을 들고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평화통을 이뤄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또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체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